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떤 성도의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바라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성도의 모습,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려진 이 그림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 교회 속에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이 모델로 삼고 있는 교회, 여러분들이 모델로 삼고 있는 신앙의 선배, 구체적인 대상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우리는 다음 주부터 요한복음의 말씀을 강해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구원의 소망에 대하여,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는 구체적으로 말씀들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참된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 사회적 어려움들, 관계의 어려움들, 때로는 교회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어려움들, 이러한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 거기에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까지, 어떤 분들은 관계의 문제까지,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까지 겹치어서 더 이상 헤어나올 길이 없는 것처럼 피할 길이 없는 삶의 현장 앞에 직면해 있는 성도들, 그런 가운데에서도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만들어가야 할, 이루어가야 할 참된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특별히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찾아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내가 그런 성도 되게 하시고 우리 화평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구체적인 삶의 방향과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이 1장 이하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잠깐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 영토 안에 있었고, 그리스도 영토 안에 있었지만 이 지역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대단히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 그리고 그곳의 유대인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여러 민족들이 구성되어져서 살고 있었고, 특별히 이곳은 항구 도시로서 세계의 무역의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도시 가운데 한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20만의 인구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큰 대도시급이지요. 그러다 보니 그곳은 정치나 경제나 문화적으로도 대단히 앞서가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에 마게도냐 지역의 두 번째로 세운 교회,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곳에서 약 3주 정도, 길지도 않습니다. 3주 정도 교회를 개척해서 말씀 사역을 하고 떠났거든요. 떠나고 난 후에도 늘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 보지만 바울은 자신이 목회 사역을 했던 교회들, 관계했던 교회들, 사역했던 교회들을 향하여 편지하면서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격려할 것과 위로할 것과 그들에게 다짐할 것들과 때로는 그들에게 말씀으로 책망하는 내용들을 이 편지를 통하여 보내면서 그들을 다시 말씀 안에 세워가는 이러한 사역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마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들려오는 소식들을 가지고 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을 편지에 적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이루어졌던 일들, 들었던 소식들을 가지고 기억하며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시작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그들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하고 있어요? 감사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 좋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바울의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기뻐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어떤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기뻐한다 그러면 어떤 모습을 보고 기뻐할까요? 외형적인 어떤 드러나는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보고 기뻐하는 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지금의 성도들의 모습이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광 돌려드릴 만한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화평교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기억하고 알고 있는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화평교회 그랬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교회가 이 땅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바울이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를 기억함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그들에 대하여 기억하고 있는 그들의 신앙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세 가지로 기록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앞에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그들에 대하여 기억하고 있는 신앙의 구체적인 모습을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3절 후반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 그들의 신앙은 어제의 고백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신앙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지금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이와 같이 과거와 지금과 앞으로도 그렇게 유지되어지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먼저 그들의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고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 이 말에 대하여서 핸드릭슨 주석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말은 믿음으로 비롯된 역사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속에 내 입으로 선포하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속에 내가 선택하는 그 믿음 위에 이루어지는 그 선택에 대하여 뭐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그러니까 믿음만 보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 위에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였더니 질병이 치료되어졌다. 믿고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 이런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교회였다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어떠한 믿음의 역사가 있었는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통의 중심지였고 상업의 중심지였고 무역의 중심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유대인들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살고 있어요? 헬라인들도 살고 있고요, 로마인들도 살고 있고요, 유대인들도 살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역의 중심지다, 정치의 중심지다, 교통의 중심지다 그랬을 때에 적어도 그곳은 대단히 다양한 종교들이, 우상들이 들어와서 함께 공존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다시 말하면 바울이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적어도 그들이 신뢰하고 그들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던 구체적인 믿음의 대상들이 그들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졌고 그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그들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었는데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니까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내가 이전에 섬기고 있던 그러한 종교,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상 숭배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들은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렸는지 한번 여러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곳이든지 그들에게 형성되어져 있는 문화는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자기들과 함께하는 가치와 삶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경제를 통용하고 그 안에서 소통하고 그 안에서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졌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내놓고 교회를 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분명히 핍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머물러 있는 공동체 속에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왕따를 당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그 지역사회 가운데에서 살아가기에는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버려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복음이,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내게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에요. 바울은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이 우상들을 버려내고 감당하고 있는지, 인내하고 있는지 그걸 알고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을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졌던 것, 하나님보다 내 삶에 더 가치를 두었던 것들, 이것들을 하나하나 버려내는 믿음의 구체적인 결단과 선택이 삶의 현장 속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신입니다. 그걸 버린다라고 하는 것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처음에 한국 교회에, 한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유교 문화가 완전히 고착되어져 있는, 미풍양속들이 고착되어져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예수 믿고 40년, 50년 되신 권사님들도 아직도 그런 무속 신앙들이 말씀 중에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1세대의 우리 부모 세대들, 할머님, 할아버님 세대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제사를 지내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농사의 일손을 내려놓고 예배자로 나아가는 모습들, 우리의 삶에 뿌리 박혀 있는 그런 미풍양속 우상들을 제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농사도 같이 짓는데 참여하지 않습니다. 품도 팔아주지 않습니다.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들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나아갔던 처음 믿음의 1세대들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어르신들의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가 이와 같이 성장하고 세계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축복의 땅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오늘 내 삶의 현장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 이러한 믿음에 따르는 선택, 믿음에 따르는 구체적인 삶의 실제가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이 말씀 속에 보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합당하지 못하는구나. 그래, 내가 하나님보다 분명히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소망인데 하나님보다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 있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믿음은 깨닫는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삶의 현장에서 그것들을 버려내는 겁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떠나는 겁니다. 아니라고 거절하는 겁니다. 과연 이런 믿음의 결단들이 내 삶의 현장 속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과감하게 버려낼 수 있는, 그리고 정말로 살아계신 이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 달라진 게 뭐가 있는가?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서 내 인생에 달라진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의 현장에서 과거 10년 전의 내 모습, 1년 전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과연 나는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믿음의 구체적인 역사, 이런 믿음의 구체적인 결단들, 선택들이 삶의 실제 현장 속에 얼마나 과연 나는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끊어낼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는 영성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과감하게 아닌 걸 아니라고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말과 믿음의 선택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현장에 매일매일 하나님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러한 믿음의 역사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사랑의 수고를 이야기합니다. 3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수고가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계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순수한 사랑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교회 안에서 이런 위치에 이런 모습으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 내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떤 계산적인 입장으로 성도들과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하여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해관계를 가지면 되지 않습니다. 내게 어떤 것이 더 이익이 될까? 어떤 것이 내가 살아가는데 더 도움이 될까?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걸 따지고 그걸 계산하는 순간 이미 교회 공동체는 무너지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 공동체 안에 내 이익을 위하여서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한 그러한 장소가 되어지는 순간 교회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그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섬겨야 된다면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이해가 없이 계산 없이 섬기면 섬기는 걸로 끝나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겼느냐 그러지 않느냐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어떤 서운한 일들이 생겼을 때 내가 자기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럴 때 어떻게 내가 본인을 도와주었는데, 이 말과 이 생각을 하는 순간
그건 사랑으로 섬긴 게 아닙니다. 내가 드러나고 그 관계 속에 아직도 내가 기억되어져 있다면 그거는 사랑으로 한 게 아닙니다. 진짜 사랑으로 한 건 섬기고 난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조차도 기억하지 않는 것이요, 누군가가 그것에 대하여 칭송할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말이 주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주님이 그 감동을 주신 거니까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를 그냥 그들에게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가 아닙니다. 그들의 사랑의 수고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가운데에 그들의 사랑의 수고가 어떠하였는지를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고린도후서 8장 이하에 보면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대단히 큰 가뭄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들마다 편지를 하여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어려우니 이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돕자. 왜?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장자된 교회거든요. 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함께 우리 모든 교회들이 좀 돕자라고 도움을 청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다 돕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전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도움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봐라. 너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극한 어려움, 극한 이 고난 속에 있는 이곳에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 가운데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궁핍함 가운데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그곳을 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너희도 이 일에 좀 참여해라, 이렇게 독려하며 편지를 보낸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대단히 큰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화적인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고요, 여러 가지 가정 안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적으로도 대단히 어려운 위기 속에 있는 것, 그것이 맞아요. 나중에 그 후에 보면은 우리가 알겠지만 그들은 믿음의 소망으로 모든 걸 이겨내고 있었어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연속이었는데 그걸 이겨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함께 공동체된 교회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자신들도 힘들고 어렵고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들처럼 그들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 선교를 받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것들을 더 내어놓고 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헌금하여 함께 이 일에 협력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한국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를 이제 미자립 소형교회, 중형교회, 대형교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소형교회 그러면은 50명 미만이 되는 교회를 소형교회라고 이야기하죠. 50명만 돼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약 6만여 교회가 있는데 6만여 교회 가운데에 약 80%가 소형교회에 해당이 됩니다. 아마 어제 오늘 인터넷 신문상에 뜨는 내용들을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소형교회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대단히 위기 속에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4월, 5월, 6월 계속 지속됩니다. 지속되고 있는 이런 가운데에 어느 때 3월, 4월보다 오히려 지금 6월, 지금 이때의 소형교회들은 예배를 더 드릴 수 없는 그런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교단에서 또 주변에 있는 지역 교회에서 돕겠다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회성이에요. 때로는 100만 원, 어떤 데는 50만 원 해서 한 달, 길게 하는 곳은 3개월 이렇게 돕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교회는 몇백 교회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약 4만 교회가 넘는 이러한 미자립, 때로는 소형 교회들, 이 위기 속에 있는 교회들이 한 교회 한 교회 4월, 5월 달에 교회의 문을 닫는 숫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노예에서도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 위기가 더 오래가고 있으니 우리 노예에서도 노예 안에 있는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한번 해보자. 지금 약 108개 교회 정도가 노예 안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에 약 80% 이상이 훨씬 더 넘게 소형교회입니다. 거의 90% 가까이가 소형교회라고 아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가정교회로 드리고 있는 교회들이 약 20% 가까이가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임원들이 모여서 의논하면서 이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헌금을 하고 도울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힘써서 한번 도와보자 하고 함께 이 일들을 준비를 해가고 있죠.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빚을 갚아야 됩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것 분명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해야 됩니다. 선교지를 늘리고 선교 예산들을 늘려갈 때 감사한 건 교회 어느 성도들도 우리 교회 빚부터 갚아야 됩니다. 안 됩니다. 구제해야 된다 했을 때 이번에 코로나19에서 우리가 부활절 헌금 이렇게 어려운데 구제하는데 써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 누구도 이거에 대하여서 반대하신 분들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교회의 빚을 갚는 것 때문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섬겨야 될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 건물, 외형적인 이 건물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하여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하여서 힘써서 함께 섬기고 헌신하는 이 일들에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사랑의 수고, 이런 감동 언제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선교지를 바라보면서, 어떤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성도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 첫 신앙을 가졌을 때 처음에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었잖아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가장 먼저 나타났던 게 뭡니까? 보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내 이웃이었는데, 아침까지만 해도 내 이웃이었는데 그들이 보는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 감동을 주체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소유를 팔아서 그걸 가지고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어 준 일,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하는 교회 속에 나타났던 그러한 열매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내 삶의 현장에 이런 감동들이 과거의 감동으로만 기억되어져 있다면 적어도 지금은 나는 그 감동이 없는 거예요. 내 형편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안 주신 거야.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령의 감동은 형편 따라 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은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있는 만큼을 가지고 쓰시는 게 아니라 감당하게 하시면서 채워주시고 그 속에서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감동이 없으니까 좋다고요? 여러분, 그건 힘들어해야 됩니다. 그건 슬퍼해야 될 일입니다. 왜 내겐 하나님의 감동이 없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겁니까? 이것이 내게 불편함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감동이 올 때마다 그들은 순종합니다. 순종하고 나아가니 하나님은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겠습니까? 우리 과거에 저는 그 세대를 경험하지 않았지만 일제시대 6.25 그 다음에 6.25 후에 60년대 70년대를 살아왔던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세대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더 아마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분들이 믿음을 지킬 때에 어떻게 지켰습니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너무 사는 게 힘든 거예요. 너무 사는 게 고난인 거예요.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오실 것을 고대하며 그런 찬양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살았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뭘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휴거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인내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오늘 이 자리에 이 아픈 몸을 이끌고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 정말로 누워 있어도 힘든데 이 아픈 다리 이끌고 이 아픈 몸 이끌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소망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요.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오늘을 내가 이겨내고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가는 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으니까요. 단순히 그것이 내세의 소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연장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요. 그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이들은 하나님이 그 소망하는 것들이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6절에 있는 말씀, 그들이 어떻게 이 상황들을 이렇게 믿음의 역사, 사랑에 쓰고 이렇게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 수 있었는가, 그 정확한 그들의 신앙의 근거를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자, 쉬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우리처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처럼. 바울은 이야기하죠.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옥에도 갇히고요. 얼마나 삶의 위기를 경험했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감사가 있었고 찬양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소망 가운데 이 모든 걸 넉넉하게 이겨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신앙처럼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너희도 우리처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구나, 그들의 신앙을 그렇게 존중하고 인정해 주었고 그들의 신앙의 아름다움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뒤에 보면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 고난을 받는 중에도 성령이 주는 기쁨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몸이 안 아픈 게 아니에요. 몸도 아프고요.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요. 집안에는 문제투성이고요. 관계도 힘들고요. 사는 게 재미도 없고요. 왜 사는지에 대한 소망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과 그와 함께 있던 일행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기쁨이 있었고요. 감사가 있었고요. 그 안에 충만한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기쁨이 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이 성령이 주시는 행복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을 통하여 뭘 놓치지 않았습니까?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있으니까 항상 뭐가 우선순위가 돼요? 주님이 주신 말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교과서라 그러죠. 모범이라 그러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라고 성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들 때 어떻게 하라고 성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해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난을 만났을 때는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요, 질병이 올 때에는요,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에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고 오늘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 그 안에는 말씀은 진리잖아요.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 그 가운데 뭘 경험합니까? 주의 생명을 경험하고 주님이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화평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보았을 때에도, 여러분을 아는 누군가가 보았을 때에도 그것이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소문난 믿음으로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그들의 소망의 인내가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인정받을 만한, 자랑거리가 될 만한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사모하며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그 충만케 하시는 은혜로 말씀 붙들고 오늘을 살아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의 연장 속에 흥왕하게 이루어지기를 사모합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 나라 위에 지금도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 속에 주의 복음 사명 가지고 나아가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